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요 또 기둥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 마일스톤이 되고 또 기둥, 또 앵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닻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한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그 충북의 도로에 지하에 사람들이 많이 차가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10대 정도가 속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광경을 보게 돼요. 하루가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또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코가 앞에 있으면서 숨을 쉬잖아요. 인생을 이 코에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코만 막으면 5분이면 다 사라질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그 한숨도 내가 내 힘대로 못 쉬는 그 존재, 너희는 그 코에 호흡을 달고 살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갑작스런 재난이나 그런 환경에서 물이 들어와서 지하차도에 갇혀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앞에도 뒤에도 차가 있어도 나가지 못하고 만약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모든 것에 그런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내가 마지막 숨을 남기지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분이라면 감사한 신앙이 그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가 여기서 왜 죽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는 때가 있었지만 또 떠날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보면서 생명의 주님을 올바로 믿어가며 오늘 하루도 그래서 내게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주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로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깊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리처드 바크가 쓴 책인데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은 갈매기라고 하는 그 한 지체를 통하여서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턴이에요.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턴인데 그 조나단 리빙스턴이 자기들 무리에서 단지 먹기 위해서 날개짓하고 가서 이 물고기를 잡고 썩은 고기를 찾고 그렇게 날개짓하면서 먹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갈매기가 아니라 이 날개를 줘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날개를 배워서 그 날개짓을 통하여서 그 날개를 펼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비행 자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갈매기들 사이에 오래된 전통 구습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항하다가 갈매기 그 단체에서 왕따를 당해서 따돌림 당해서 갈매기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따로 혼자 저 멀리서 추방되어서 살면서도 그는 비행을 연습합니다.
왜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지? 하면서 내려가면서 또 방향도 급선해보고 아무튼 혼자 열심히 비행을 먹이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 연습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날개를 펴면서 바람이 오면 바람을 타고 때로는 바람을 뚫고 가면서 이 날개로 힘을 더 키우고 그렇게 급선회하고 급전환하면서 그런 비행수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갈매기들이 가지 못하는 초현실적인 초공간까지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날개짓 하면서 가서 물고기만 먹고 먹는 데만 가서 살고 있는, 삶에 다른 의미가 없이 그냥 먹고 날개짓하고 날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날고 있는 그 갈매기들을 하나씩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전도예요. 우리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넓은 세상, 이 아름다운 것 날개짓 한번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집단들을 이끌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갈매의 꿈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도 똑같지 않은가 생각해요. 내가 사는 것이 먹기 위해서 이래요. 내가 사는 것이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운전하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직장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준 은혜와 사명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삶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시사철 다르게 우리에게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 교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현실 세계에 안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평생 보아도 우리가 얻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신앙은 목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 젖먹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 육신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를 영적인 삶, 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바빠요.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은 이만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보따리만큼만 알고 간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하나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기도 한 번 들어도 감사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가 모든 순서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너무 민감하게 모든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내 안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민감하지 못하면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강팍해지고 둔화해져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마음을 할례를 받으라, 잘라내라라고, 할례를 받으라, 부드러워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성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60년, 70년, 100년, 200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귀한 이 땅의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성도들에게 꿈을 주셨다. 오늘 물어봅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꿈이 있습니까? 무슨 자다가 봉창 들는 소리야. 무슨 꿈이 있어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무슨 꿈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가지고 꿈을 꾸지를 못해. 꿈을 꾸지를. 세상 젊은이들도 꿈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먹고 살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진리에, 영원한 것에,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에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보면 이 젊은 자, 자녀들, 늙은이들 모두가 다 예언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이 예언이든지 환상이든지 꿈은 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해석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말씀을 밝히 아는 것이고 모든 그 환상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사탄과 날마다 내 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적인 그런 삶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믿음에서 다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보아라 예수님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아론보다 가장 뛰어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대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중에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 중에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탁월한 그 신앙을 보여주면서 이제 봐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히브리서 11장을 쫙 열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그 삶이 잠깐 벽을 넘어가지만, 문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땅에서 다 이루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오늘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보라, 성경을 보라, 우리 믿음이 식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이상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 한 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붙여놨어요. 이곳에서는 믿음으로 가는 길, 가는 곳에 우리가 방향을 놓잖아요. 시애틀로 가는 길, 저 LA로 가는 길, 각각 그렇게 디렉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다, 어디로 믿음으로 간다라고 믿음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찾아가면서 그 길에 가면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증거를 남겨라, 증거를, 믿음의 흔적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스포츠에 열심히 하고 아주 위대한 그런 그 기록들을 가진 사람들을 명예전당이라는 곳에 따로 그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아너러블하게 그렇게 해나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성경의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써주면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 믿음의 전당을 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전당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꿈을 꾸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11장에서 믿음의 이정표를 보십시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갔구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정표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길을 가다가 흔들릴 때 히브리서 11장에 세워놓은 믿음의 말뚝들,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제방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곳에 말뚝을, 옛날에 태풍 올 때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서 어머니랑 같이 태풍이 오고 그렇게 물이 막 넘치면은 그 논두렁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큰 말뚝을 가지고 가서 계속 박아요, 군데군데. 그래서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 11장은 뭘 하는가? 우리에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믿음은 여기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곳곳에 믿음의 그 말뚝들을 박아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신약 성경에 참 은혜의 선물들을 좀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여기도 저기도 사랑하지만 사랑을 잘 모를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의 장을, 그리고 죽어서 부활을 잘 몰라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을 잘 모르고 인생을 방향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장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장에 들어오면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다 25번 이상 믿음이 보인다니까요. 믿음이 보여.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단들이 보이고 가는 곳곳마다 깃발이 붙여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을 세워놔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다 믿음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신령하고 영화로운 꿈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냥 우리의 꿈을 바꿔버렸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인생으로, 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며. 실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이 실제란 말을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확신이다. 또는 믿음은 보증이다. 보증. 여러분이 보증을 그렇게 계약서 보증을 하면은, 계약을 하고 그렇게 보증을 하면 그것은 그 집은 내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증서다. 그 말이에요. 보증서. 그렇게 해서 믿음은 삶의 이정표인데, 어떤 이정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대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과거를 알고 또 현재를 지혜롭게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삶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실세예요. 실상이고 증거가 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어떻게 봐요? 믿음을 통하여서 보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 있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수진 권사님 어머니 그 장례비를 했지만 돌아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천국에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실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통장이, 우리 한국에는 은행에 가면 통장을 줘요. 통장을, 그죠? 통장을 넣으니까 보니까 이 기분도 좋고 쌓여가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은 미국에 오니까 뭐가 없어요? 통장이 없어. 통장이, 그러죠? 통장이 없어. 그런데 어카운트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죠? 은행이 가지고 있어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카운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어카운트를 열면 그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어카운트는 담보입니다. 보증이고 실체입니다. 오늘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 내 눈이 보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붙잡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믿음의 수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현실에 없는 것들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자, 한번 이제 이론으로 아니고 실제적으로 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지금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무엇을 했어요? 믿었으니. 뭘 믿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말씀을. 사라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너는 열방의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자식 하나도 없어요. 다 늙은 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믿음은 그래서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환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비전을, 내 욕망을,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말이에요, 실체가.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을 잘 믿어야지 다른 사람 말 듣고 가서 사기당하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죠? 정말 그렇듯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그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된다고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이 좁은 길에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것들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 것들, 약속대로 핍박을 받는 것들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그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축복됨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돈으로도 못해요. 단 어떤 것으로 못해요. 믿음으로 아버지 말을 믿어줄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자녀들이 아빠 말 안 믿고 엄마 말 안 믿으면 더 이상 살 맛이 없어요. 살 맛이.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이야기해도 부모가 아무리 이거 중요하다 몇 번씩 이야기해도 I don't care 해버리면 이거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쁨이 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고 하나님이 마음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주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잘 살 수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올바른 것인지 몰라요.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살아가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가진 자녀들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 길이 보여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자, 3절에 볼게요. 오늘 11장 3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안 써졌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났을 때 산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저 해가 있었고 별들이 있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니까, 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그 주님께서, 베레시트 알라, 엘로힘, 그 주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아름다운 그것들을 보게 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 들풀까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참새보다 더 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보이는 것들, 이 공산주의가 뭐예요? 유물론자잖아요. 있는 것, 물질로 보잖아요. 물질의 세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내 마음에 아이디어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전화기를 만들어요. 이 생각을 쫓아서 좀 날아볼까?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이 물질의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좀 힘드니까 타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생각,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모든 이것들은 가장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창조의 제일 1원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1원인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땅이 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찾은 이 히브리서에서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믿음을 보니까 길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한 자들에게 주님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인생의 이정표지만은 사인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 디렉션을 이야기해 주지만 또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라.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하는 믿음은 증거를, 제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길을 보았어요.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길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증거들을 남겼다. 증거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증거는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법정의 증인도 선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증거를 얻었다. 인생의 삶 가는 곳곳마다 말뚝을 박아놓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박아놓은 거예요. 과거에 도로를 만들 때 그 경지 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만들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깃발을 꽂아놨어요. 깃발을, 빨간 깃발 하나 꽂아놓고 저 앞에다 하나 꽂아놓고 저 앞에다 꽂아놓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도로 만들 때 다 도시에서만 사셔가지고 제가 살 때는 그랬어요. 도로를 만들 때 깃발을 꽂아놔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깃발을 따라서 점점 구체적으로 태들이 줄을 치게 되고 그리고 땅을 파고 그렇게 해 나가요. 자, 그 깃발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증거다 그 말이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깃발을 꽂음으로써 여기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렇죠? 깃발을 꽂아 놓으면 여기에 길이 나구나. 여기에는 이제 이 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깃발이 꽂아 있어도 전혀 감각이 없고 그 바로 길 옆에다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고 말뚝을 박는 것과 같고 또 앵커, 그 돛을 닷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 그래서 아벨의 인생을 보니까 4절에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뭘 얻었어요? 증거를. 아벨의 인생에서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말뚝을 딱 박아놨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다. 최고다. 그 믿음으로 드린다고 아주 말뚝을 딱 박아놨어. 거기다가 증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다. 보아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아벨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자, 히브리서 11장을 열면 과거에 선조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가지고 믿음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그 선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가는 곳곳마다 증거를 남기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에녹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줘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삶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는 옮기기 전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뚝을 박아서 말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여기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뚝을 박아놨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라고 말뚝을 표시를 해놨고, 가는 곳곳마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증거를 남겨. 증거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흔적을 남겼다. 삶의 곳곳에.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인생의 말뚝을 박기 시작했어요. 말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증거들을 남겼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들을 남겨놓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냥 올라가 버린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 역시 그는 홍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를 듣고 그는 그 삶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실체라고. 실체.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예요. 실체. 실상이에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노아는 100년을 투자해가지고 120년을 투자해가지고 뭐 했어요? 땡볕에 날마다 배 만들고 있잖아요.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 없잖아요. 왜 그래요? 보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증거예요. 증거. 그의 인생의 증거가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방주에서. 이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그 기둥들을 어디서 세우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안 보여. 하나도. 깃발이. 살기는 7, 80년, 100년을 가까이 사는데 믿음의 깃발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이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 길은 깃발을 꽂았으니까 이곳은 믿음의 길이 열리는 곳이다 라고 보여줘야 되고, 히브리서 11장을 여니까 믿음의 길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길을 찾았잖아요. 내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난의 때, 또 억울한 일에, 또 아팠을 때, 아니면 실직했을 때, 아니면 여러 환경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믿음의 흔적들이, 그곳에서 내가 이 찬송을 불렀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힘들 때 이 찬송을 하고, 그분들은 힘들 때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에 하나님을 꼬박 지켜야만 된다고 그렇게 못을 박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놓은 증거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증거를 남길 것인가?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믿음을 통하여서 방향을 잡습니다. 이정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게 만들어요. 나를 알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펄럭이잖아요. 믿음으로 오라, 지금 오라고 우리에게 불러내잖아요. 이곳이 곧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증거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증거가 없으면 물난리가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고요. 다 홍수가 심하니 다리도 무너지고 산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믿음의 흔적들이 없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등산할 때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그 앵커를 박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박아가지고 길을 유지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흔적들을, 모세의 흔적을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계산했으니, 계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또 유익하다라고 하는 계산을 했어요.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만 보았어요. 약속하신 상을 보았다니까요.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요? 실체이니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지금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갈지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오늘 썩은 고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그 도전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세워놓은 믿음의 장 11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곳으로 오라고, 흔적을 남겨놓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발견하였으면 이제는 흔적을 남겨라고, 우리의 그 말뚝을 말씀에 박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박아요. 그리스도에게. 히브리서 11장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무엇 같다고요? 닷 같아서, 앵커라고. 우리 영혼의 앵커가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 이 말뚝을 받고 앵커를 박아놨더니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앵커는, 우리의 포스트는 거기에 박혀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박혀진 그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박혀진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후손들이 내 믿음의 이정표와 내 믿음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삶,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다시 한번 출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이 명예 전당에, 믿음의 삶에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삶의 증거로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